네, 마라나타 특별 새벽기도회 이렇게 또 첫째 날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함께 새벽을 깨우는 것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참고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복잡하네요. 네, 다 같이 차라리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또 저희 얼굴을 보고 계시지만 지금 제 앞에는 뭔가 되게 복잡합니다. 막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막 아이패드에 또 막 휴대폰에 막 복잡한데 빨리 코로나가 좀 이렇게 끝나서 저희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제 오늘부터 또 금요일까지 또 다음 주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하는데요.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로 저희 특별 새벽 기도 같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중에 있지만 저희들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루하루 새벽을 깨워갈 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소가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심을 제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상황과 환경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나를 향해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새벽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떨어지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오늘 하루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 내가 알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는 그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그 네트워크로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하면 소리가 또 작아질 수도 있고 또 화면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줌의 카톡창으로 이제 좀 피드백을 남겨주시던가 지금 뭐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한번 그러면 동그라미 한번 좀 표시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하트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길었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8장에서 끝납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9장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소는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배경은 초막절이겠죠. 8장에서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숨기셨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누구를 위해 왔는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그것을 9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죠. 네, 이제 아마 외우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수의 강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정나미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을 향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인간처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 주님도 바뀌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러 오셨다는 그 계획대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어떤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꾸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똑같이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사. 죄로 망가지고 타락하고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빛을 거부하시는 자들을 우선 놔두고 정말 그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맹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복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은혜. 예수님과 맹인 중에 누가 먼저 보았죠? 맹인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는 것을 그는 볼 수 없었죠.
그리고 그렇기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님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 맹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를 바라보셨고 예수님이 그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깨워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가 새벽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접속하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맹인을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주권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먼저 보셨어요. 먼저 아셨어요.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오늘 맹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내 인생의 문제를 끙끙 붙들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돼서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홀로 그 힘든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먼저 알고 계시는지. 주님은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먼저 말을 걸어오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늘 귀를 열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세워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을 판단하고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쁘고 힘든 현실 속에서 또 내 힘으로 해야 되고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모든 순간 먼저 찾아오시지,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지, 그 주님이 나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일하고 계시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바라보실 때요, 그 옆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봤다면 제자들은 그 맹인을 판단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뭐가 담겨 있지 않아요? 긍휼이 담겨 있지 않아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이 사람은 저주받은 건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그저 인과응보,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저주에 걸렸는지 그 원인을 그냥 궁금해할 뿐입니다. 당시에요, 이렇게 이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질병에 걸렸던 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환생의 교리입니다. 환생의 교리. 이 당시에도 이런 환생을 믿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데
그 다음 생애가 이전 생애의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전 생애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전의 교리입니다. 유전의 교리.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자녀가 대가를 치르는 거다. 이런 교리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모태에서부터. 그 근거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 근거로 삼았던 말씀이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에 나와요? 그 둘이 모태에서 서로 싸웠더라. 그러니까 모태에서 싸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모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태어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이 세 가지 교리로 생각했던 거죠. 이전 생에서 죄를 졌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태에서 죄를 졌거나, 결국은 뭐예요? 고통, 질병, 문제는 다 뭐의 대가라는 거죠? 죄의 대가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뭐 죄를 졌나? 누군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저 사람 혹시 뭐 큰 죄를 졌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건가?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함께 울기는커녕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죄가 있는지 한번 회개해봐 라고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 인생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두 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인간은 고통에 빠지게 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예가 누구예요? 욥이죠.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환생의 교리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모태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옆에 있던 맹인도 들었겠죠. 나중에 아마 그의 부모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그 맹인과 부모는 늘 그 죄에 그짓눌려 살았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 자녀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걸 거야. 또 맹인도 혹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 거야. 근데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 모든 죄책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통당하는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에 눌려있던 자들에게, 또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 영광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무엇을 위해 순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광을 위해 순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난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 맹인은 거의 30년간 자신의 그 죄의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요, 그저 좌절하고 절망할 뿐이죠. 그냥 힘겨워할 뿐입니다. 그냥 한탄하고 자책할 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까?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너무나도 아프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건강했는데, 뭐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아프셨다는 겁니다. 근데 심하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맡겼죠.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그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영적으로 지치고 좀 무기력해지고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더 그런 긴급한 마음을 깨닫게 됐고, 또 내 주변에 또 그렇게 예전의 나처럼 주저앉아 있고 지쳐 있고 상황 속에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들을 향해 찾아가게 됐고, 그들에게 다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됐고,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내 영혼을 깨우시는 그 은혜, 나만 감당하기도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까지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고백하신 거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난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선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막 판단하고 막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 말이 맞네 틀리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막 고집 부리고 주님을 오히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이 문제까지도, 나의 고난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까지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겸손히 엎드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을 수 없다. 때로는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주님은 지능으로 이겨서서 더 가리십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의 눈을 가리시고 나서 실로한 못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해요? 비록 눈이 더 가렸지만, 보지 못해서 실로한 못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더 가려진 것 같고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우리는 다 볼 수 있죠. 우리는 다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눈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더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또 순간순간 우리가 또 눈이 감기지 않고 주님 끊임없이 눈을 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라고, 그리고 또 내 인생의 문제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긍휼의 그 마음을 나도 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긍휼히 여기며 또 그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가실 그 주님을 전해주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부터 4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2번,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나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해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4번,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볼 수 없고 구걸하던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 맹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로운 것 같고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될 것 같고 그 문제를 나 혼자 짊어지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며 나에게 먼저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맹인과 같은 나의 상태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바로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해석하며 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 과정 속에서 힘들지라도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주변에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지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 뭐. 자기 부족함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울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 함께 나아가 손을 잡아주며 긍휼히 여기며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맹인에게 먼저 찾아가신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내 인생의 문제 속에 그냥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 그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상황 속에 먼저 찾아오셔서 또 먼저 하시고 먼저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에게,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이 그에게도 먼저 찾아가심을 들려주며 또 소개하며 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바쁘고 힘든 상황, 또 피곤하고 지치고 추운 이 상황 속에 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순간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믿음의 눈을 들어 일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또 이번 일주일 또 금요일까지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각자 또 자리에서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또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줌 나가시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또 하루도 승리하시라고, 격려하시라고 손 흔들어서 또 서로에게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